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18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길을 열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초기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정시대 전에 이제 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동등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지파별로 또 각자의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동등 사회였죠. 그래서 가진 것이 비슷하고 또 땅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동등한 사회 구조를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에 왔을 때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왕정시대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동등사회였던 것이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사회는 20%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나눠 가졌고요,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의 부를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80%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80%가 20%를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과부나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미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우상숭배였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만큼 그들 속에서 공정사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 불평등의 사회,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기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동등사회가 다시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좀 여유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기도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등하게 시작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뭔가 농사를 졌던 부분들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 토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이 좀 게을러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가장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동족의 이방인들에게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안에서 거류하는 사람이라든지 동거인하는 그런 이방인들 속에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제가 동족 중에 어떤 사람에게 몸을 팔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제도를 두었는데 이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이 희년은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고 지켜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켜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뭐 이렇게 다윗이 통치 시작할 때 바로 희년이 시작됐으면, 희년의 첫째 해가 시작됐으면 40년 통치했으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때에도 희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희년은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런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희년이에요. 50년을 이제 제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제가 땅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제가 그 땅을 도로 찾을 수 있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회가 동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래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다시 리셋 버튼 마치 누르듯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동등 사회로.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돌려주는 동등 사회,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라기 아니라 인간이 악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실제적인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영적 희년은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아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구절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포기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어느 정도 보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기억할까라고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희년도 아닌데 어떻게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될 때 몸값도 물지 않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가. 이거는 뭐고 희년은 뭔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희년은요 종신노예예요. 종신노예. 한번 노예가 되면 적어도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풀려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내가 마련해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그것을 내가 환원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반환권이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내가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룻기에 나와 있죠.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형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이것을 좀 다시 원상복귀해달라, 땅도 돌려주고 그 사람도 자유케 해달라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50년, 희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하게 되는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종신노예, 희년은 종신노예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 종신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뭐 이제 하다가 뭐 사업이 좀 안 됐거나 아니면
뭔가 하다가 병이 들어서 도저히 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가 나중에 큰 빚이 졌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출애굽은 아주 단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거든요. 7년이 안식년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방면해 줘요.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말씀은 종신노예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종신노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여러분 우리는 종신노예였어요. 죄의 지배는 여러분 종신노예예요. 잠시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39절에 가서 저희가 보죠.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동족이죠,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제 종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종으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제 몸종으로 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 부리지 말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 43절에 엄하게라는 말은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근히 숨만 쉬고 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죽지 않을 정도만. 그러니까 자기의 여가 생활, 그리고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족의 여행의 시간, 우리가 하다못해 내가 뭐 영화 한 편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이게 엄하게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키는지 그 고된 일 때문에 아프지 않는 데가 없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엄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학대라고 여길 만큼 함부로 자기 몸을 우리가 혹사시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서구,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회 구조상 이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이게 이기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분께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게 문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이런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요.
둘 다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도 혹사시키고 우리가 나 자신을 엄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엄하게 하고 나한테 가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는 정말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가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엄하게 부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아마 여러분이 출애굽 관련된 모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영화 속에서 묘사가 우리가 봐도 이 벽돌을 막 굽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흙이게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남수단에 가면 벽돌을 구워요. 그 사람이 일이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는 벽돌을 매일 구워요. 그럼 벽돌을 흙이 황토기라서 흙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벽돌은 볏짚을 넣어서, 이렇게 볏짚을 넣어서 그들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하는 벽돌인데, 남수단에 가면 그것도 안 해요. 그냥 흙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충 물로 해가지고 네모 만들어서 그냥 그걸 굽기 때문에 그 벽돌이 금방 깨져버려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해요. 하루 종일 벽돌을, 팔리지도 않은 벽돌을 만들어요. 허리를 몇 번 숙였다 들었다 몇 번 숙였다 들었다 하는지 몰라요. 정말 땡볕에서 정말 남수단이 더울 때, 제가 2월에 갔을 때가 52도 53도거든요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든데 그 벽돌을 만들어요.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요. 농사일도 또 해야 돼요. 농사일을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농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쪼그리고 앉았다가 4주 6신 멀쩡하지 않는 게 농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찍질을 하죠. 그리고 가혹하게 때리죠. 이게 우리가 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39절에 다시 가서 보면 너는 그를 종으로 이렇게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네가 게으르니까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저주를 붙듯이 그렇게 부리는 것. 이런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죄의 지배, 여러분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는 완전히 달라요. 은혜의 지배는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 인애가 있어요. 헤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의 부림, 여러분 사단의 부림, 죄의 지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의적이면서 다분히 부정적인,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고 능멸하고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4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요. 섬김이죠.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섬기게 하라.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위협받거나 아니면 누군가 공갈 협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여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곳에 온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예배예요. 서비스예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마지 못해서 억지로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마지 못해 드리는 예배, 그냥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예배는 섬김이거든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섬김.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에요. 사랑의 섬김.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또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이잖아요. 섬김. 여러분, 돈 받고 하라면 아마 우리가 못하는 건 많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못하는 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돈 받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거. 예배는 섬김이에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희년에서 그 사람을 이제 희년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돈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리지 말고 섬기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라.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직장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부리지 말고 사람이 섬기게 하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부리신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일을 마쳤을 거예요. 우리를 부린다면. 예.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막 밤마다 잘 때 악몽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일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섬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자원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섬김이 어렵습니까? 부림이 어렵습니까? 부리는 게 더 쉬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사람을 섬기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부렸죠. 한국전쟁이 우리가 6.25 일어났을 때도 공산당은 그 점령하는 지역에 사람을 부렸어요. 옛날에 유럽이 식민지 개척할 때도 사람을 부렸지 섬기게 하지 않았어요. 남수단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50년 내전도 있었지만 그 전에 속국이었잖아요. 열강의 지배 안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어려워해요. 한 번은 아프리카 그 남수단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외지에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한 2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이 마을 속에 집도 구하고 자기도 밥도 먹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정말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3일 예배 드렸는데 3일째 끝나는 날에 그들이 놀랍게도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3일 동안 일하지 않았던 거, 예배 참석하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일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숙소를 빌렸던 그 돈하고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밥 사 먹은 거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첫날에 막 예배 드리고 해서 너무 잘했다 막 그렇게 칭찬도 했는데 3일 딱 끝나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림 받은 것처럼
부름이 아니라 마치 부림을 받는 것처럼 억지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건 희년의 때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기의 땅, 이 기업은 자기의 땅이죠. 유업이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 희년이 되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빼앗겼던 것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도가 희년의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희년의 제도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요. 때로는 죄의 지배 아래 있기도 하고요. 세속에 물들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리 우리가 오는 경우도 있죠. 신앙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다시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나의 기업에, 나의 유업에 나를 다시 앉히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희년은 50년이에요. 50년인데 보통 우리가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이것은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세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빚을 졌는데 적어도 내 세대에 한 번은 나의 유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희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좌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낙심의 종이 되기도 하고 절망의 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근데 희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죄의 지배 속에 있었던 저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너무 멀리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주님의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죄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내게 원래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렇게 속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종으로 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먼저 종으로 주님께서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종 삼으셔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부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사단의 종은 달라요. 세상의 종은 달라요. 우리를 섬기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리죠. 여러분, 부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엄하게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하게. 우리 일이라는 게 없는 거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희년, 메시아의 희년이에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요. 이미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종 삼아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포로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눈먼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눌린 자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먼 자가 되지 않게, 쾌락의 눈이 멀고 정욕의 눈이 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자기의 소속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세상의 종이 아니고, 명예의 종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런 부귀영화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부리려고 해요. 엄하게 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러분 섬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부림받는, 엄하게 부림받는 인생. 내 자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림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섬기게 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한 주를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한 주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각각의 삶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봐도 그렇게 막 웃을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뵈면 야, 참 우리가 세상에 웃을 일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보면 그 느껴져요. 피곤에 쩔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심에 눌려 있는 삶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의 웃음을 다 빼앗겨 버렸구나. 정말 웃을 일 없는 세상이구나. 참 고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한 주를 돌아보면 그런 면이 우리가 아주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이라는 어떤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또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이런 것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절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자꾸 부리려고 하죠. 그런데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섬김,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동 집사님이 와 계시지만 코로나 전에 그 전에 유초동부가 이렇게 캠핑을 갔을 때, 야,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얼음 냉장고, 쬐그만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뭐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밥해줄 수 있는 도구들, 아기자기한 게 막 되게 많은 거예요. 종류가. 텐트도 치고. 그러면 저 같아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귀찮아라도 그거 못합니다. 정말 귀찮고 게을러서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뭐 있는 거 먹는 건데 그거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막 땀이 막 얼굴이 붉어지는데도 그거 딱 해서 애들 하나 더 먹여주려고 막 소세지도 굽고 뭐도 굽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섬김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돈 받고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못해요. 그게 섬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섬김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복이 있고요.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게 힘들어도 똑같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는요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부림받는 억지로 막 부림받는 일은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싫은 거고 그게 고역이고요. 이미 그게 비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사세요? 매일 섬기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억지로 저것도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막 하는 그런 여러분 부림받는 인생, 누군가가 나를 막 부리고 있는 막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막 나를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림받고 있느냐 아니면 섬기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그는 의라는 말을 통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종이 되었다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게 섬김의 삶이잖아요. 이게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그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로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사경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어요. 아마 지금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말 인기 짱일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요 경제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났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왔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악한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 안정,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 삶이 고달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복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불임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본질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드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섬기는데 그게 기뻐요. 섬기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섬기는데 내가 복이 돼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우리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약자이지만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억귀가 엄하게 부림을 받는 자들의 삶이 이거예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치로 사는 거죠.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게 노예지 뭐예요? 이런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섬김이거든요. 이런 자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보라고 한 번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8월에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전사님들이 한 번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씩 하셨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거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근데 한 번만 막 긋고,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들이 8월 내내 막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각각 한 번씩만 하셨잖아요. 수요일 날 돌아오면 또 금방 금요일이죠. 금요일 지나면 또 바로 또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설교에 치이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내일 되면 당장 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병 생겨서 막 월요일 또 나가서 부딪히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을 살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부리려고 해요. 세상이요, 우리를 자꾸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 알량한 돈으로 살려고 해요. 실제로 신천지에서 저에게 매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우편을 보내요. 전화도 오고,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메일도 보내왔어요. 이메일도.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메일도 오고요,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요. 지금 신천지가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안 갑니다. 어려운 교회에, 그런 교회에 돈으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서 그냥 신천지에 가서 지금 일반적인 교회와 MOU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총신을 나왔는데, 그들 속에 집회에 가서 이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몇백을 줍니다. 이런 유혹이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교회는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MOU를 맺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냥 몇백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만 그럽니까? 세상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돈 쥐어주고 너희가 한번 해볼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고리가 돼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엄하게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자유자였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였는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먹어봐라, 이거.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게 결국 그게 종 돼서 그가 평생이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죄의 종으로.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로마서 전체를, 16장 전체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중요하죠? 모든 유혹, 이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이거잖아요. 세속의 종이 되지 않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나는 세속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주일에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선언을 누가 듣느냐? 사단이 들어요. 누가 듣느냐? 세상이 듣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 했던 그들이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맞부딪히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길을 막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고난 같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선언으로, 이 선포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가 선포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